마태복음 7장 25절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니 드러나게 당국자들이 이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이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를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가지고 내가 어디서 오는지와 내가 스스로 오지 아니하는 나를 보내시는 나를 대신 너희 그를 알지 못하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쓰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안식일을 너희들이 범했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나는 부여한 것이 없어. 그리고 나는 참이야 라고 변증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손을 대지를 못해요. 잡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당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본인에 대해서 너희들 나는 참이야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잡아가야 맞잖아요.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전혀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함께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다. 지금 사람이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당당하게 일어서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이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든지 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 이 사탄의 종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죽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누가 결정을 한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일은 왜가 될까요? 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누군가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일은 누가 허락하신 하에서 일어난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주권만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어도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일어난 사인은 이거 하나님이 알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죠? 자, 고난이 왔을 때는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주파수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선이죠. 그 또한 가까이 오라는 사인일 것이고 예,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고난이 온 것도 어쩌면 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좋은 일만 감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 앞에 감사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우리 보기에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뭔가 어려운 상황을 쫙 보내요. 보내놓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너 나를 믿느냐? 믿음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뭔가 문제를 툭 던져줄 때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걸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주님의 우리를 뭔가를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실 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27절 그 내용입니다. 2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뭐 죽이겠다, 뭐 신성 못 오겠다, 주일날 이랬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전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드러나 이렇게 말해도 뭐 당국자들, 지도자들은 아무렇지도 않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나오죠. 예수께서 27절에 그냥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소견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치를 딱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리고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손을 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각각이 다 달라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도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의견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옳은 대로 하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의견이 어떻게 돼요? 분분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가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지도자들은 손을 안 대는데 자기네들은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안 돼요.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뭘 알아요? 그분의 출생. 이게 인간적인 건 알아요. 마리아와 요셉, 그의 아들, 그리고 요셉은 목수의 아들이었어. 그리고 그들의 형제는 몇 명이야. 그리고 그가 성은 뭐고 이름은 뭐고 그의 성격 그런 외형적인 환경을 알아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지, 그런 것들은 아는데 지금 이들이 진정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그 뭐예요? 그분의 신성. 그분이 어디서 왔으며 누가 보내서 왔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죠?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소견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그게 뭐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거,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 아는 거, 그거는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만 이 사람들은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이게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내서 오셨으며 무엇을 하러 오셨고 앞으로 어디를 할 것이며 지금은 때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게 지금 예수님을 아는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몰라요. 이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만 압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생각으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늘 계산을 해요. 판단하고 늘 내 기준에 맞춰서 기도도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응답해주면 좋은 하나님,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응답 안 하시면
그냥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죽으셨소 막 그러면서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만난 것이 아니죠. 지식적으로만 그냥 대하여만 알아요. 이게 다들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를 받은 자만이 나를 안다 그래요.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야. 성령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것보다 계시가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거는 이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 그 자체를 안다라는 것은 가슴에서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안에서 알아져요.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안에서 알아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아는 그런 지식인들이 아니요. 예수님을 아는 자. 이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알아져. 그리고 계시로 나타내 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너가 지금 가야 될 때야, 서야 될 때야. 네가 지금 관심을 가질 때야, 좀 내려놔야 될 때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육적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자, 28절 봐보세요. 28절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 29절도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여기까지는 뭐예요? 육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만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겉으로만 알지만 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네. 이거는 영적으로, 자,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육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나의 실체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는 너희들이 모르잖아. 그러면서 영적인 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이야. 하나님이 참이지. 하나님이 참이고 참인 사람이 나를 보냈어. 참인 분이 나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는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참인 거야.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계속 신성모독죄, 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그래서 나도 참이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죽이려고 하는 요인, 신성모독하는 거,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선포할 때 그들이 잡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은 선포할 때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람 생각으로 했다면 지금 이 당신이 참인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선포를 못 하시는 거겠죠. 그렇지만 아직 주님의 때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일 요인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확히 선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들을 30절 읽습니다. 30절 시작.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선포할 때지. 예, 저와 여러분도 이 때를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카이로스 때라 그래요. 크로노스 때는 우리의 때거든요. 이게 내 때에 지금 이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선포할 때다. 우리가 이 때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때를 알 수 있게끔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때를 알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그분이 내 안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내 마음이 두려운가? 두근두근하는가? 평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알아요. 그래서 늘 내 생각으로 그냥 막 방방 떠가지고 내 생각으로 막 뭔가를 하시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가야 될 때와 서야 될 때. 자, 그 예민함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죠. 주님, 제가 지금 이걸 가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자잖아요. 그러면 꿈으로 선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환상이 열려있는 분이 있다면 비몽사몽간에 환상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을 못하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그분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때를 분별을 못해요.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무 커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나 크면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작아져요. 근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도 다 생각이 있죠. 그렇지만 내 생각보다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제가 따라가고자 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하게 순종할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너무나 크고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해. 내가 강해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쟤는 듣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 안 보이고 안 나타나요.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정으로 입술로만 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이 딸과 이 아들은 나를 따라올 거니까. 나를 주인으로 모신 자니까. 내가 저 딸의 주인이니까. 내가 저 아들의 주인이니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입술로만 순종할게요 하지 마음은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올 의사가 없어.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늘 나타내 주셨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크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왜 나는 모를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리라, 그렇게 결단할 때 계시는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속 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밝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계속 순종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왔어.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해. 그리고 순종하세요. 계속. 저와 여러분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순종해 가세요. 그럴 때 더 크게,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과의 주파수를 잘 맞춰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이 일하실 때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확실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주님이 저희들에 향한 계획들, 정말 그 온전하신 계획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커서, 아직도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늘 분초마다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밝히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듣고 행하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의 계시의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때를 알고자 하고 주님의 때를 알면 너무 좋겠구나 라고 사모는 하지만 그 사모하는 것이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순종하지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 아버지요, 이제는 저희들이 이걸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의 영으로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까지도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딸은, 이 아들은 내가 말만 하면 뭐든지 따라서 하는 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때도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선포해야 될 때인지 입을 다물어야 될 때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 계시의 영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오늘 밝히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또 순종의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계시하심을 하나님 밝히 알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귀한 종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예민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나는 싫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의 영이 밝히 열어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